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으로 인해 과거의 삶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은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런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바울처럼 이 은혜 신앙 안에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이 내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의식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그 주관적인 철학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단어는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펼쳐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공개하기 전에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어떻게 돼 있죠? 흰 천으로 이렇게 싹 가려져 있잖아요. 동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시간에 어떻게 하죠? 그 천을 싹 벗겨서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는 바울이 이런 계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추구해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라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계시, 이 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얘들아,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럼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 큰형님이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죠.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몹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커튼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일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임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죠. 특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다는 것은 떼어놓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와 구분해서 구원할 자로 나를 따로 떼어놔서 구분시켜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을 간증했는데 자신은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광신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적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저거는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지 저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던 바울이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다메섹 사건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내가 그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는 율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교해서 이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바울 자신의 그 과거,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밝히는 것은 절대로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줄 알고 가고 있었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속지 마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주는 그 축복을 모르고 복음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나니아에게서 팀 사역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말 그대로 팀플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아나니아와 함께 팀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시자 아나니아는 이를 거부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때려 죽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고 하냐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팀킬이 일어난다고, 안 된다고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이 바울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역하면서 바울은 평생 이 미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온 삶을 그 삶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메섹에서부터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참 복음, 그러니까 찐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영아 살해 사건부터 부모나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는, 숨지게 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의 뉴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가 잔혹 사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잔인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분노를 마음속에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하면서 서로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 이 사탄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이 현장, 이 세상의 현장의 실상을 보고 언약적인 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들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미션을 가슴에 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키?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작으면 좀 어때요? 몸짱? 아니면 어때요?
저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면 되잖아요. 예? 이거부터 해갖고선 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남들보다 왜 우리 집은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남들보다 잘나지 못했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공부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성적이 안 오를 때, 친구들과 다툴 때, 또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게임, 또 SNS, 이런 곳에서 잠시 현실을 잊고자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 다시 그 내가 처해 있는 문제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SNS 여러분 잘 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기서 우울한 사진들 봤나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글들 본 적 있습니까? 그곳은 항상 유토피아예요. 좋은 것들만 올려요. 왜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은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한순간만 올리는 거고 여러분이 평균이에요.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더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평안은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삶에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